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모든 것에 감사.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우리가 불평과 원망할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에머스라는 그러한 교수님이 감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연구를 했어요. 그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이제 선정을 해서 두 그룹을 만들었어요. 한 그룹에는 하루에 5가지의 감사를 찾아서 매일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룹은 그냥 일상적인 그냥 생활을 하면서 감사 없이 생활하는 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행복도를 조사했더니 매일 하루에 5번씩 감사의 조건을 찾고 일기를 썼던 그 그룹이 행복 지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그룹을 봤더니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래요. 두 번째 체크를 한 것은 건강 상태. 감사하는 그 부류를 점검해 봤더니 체중이 빠지고 혈당이 내려앉고 혈압이 떨어지고 그리고 몸에 있는 통증도 완화되어지고. 근데 또 한 부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환경의 그 변화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에 5번씩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확연하게 바꿔졌더래요. 때로는 승진도 하고 직장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머스 교수님이 정말 이 감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투자 대비 너무나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도 감사해라. 감사하면은 좋은 일들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이거의 원천은 어디냐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너는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요, 감사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현대의학이 이 우리의 부칠병이 치료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단순한 원리로 치료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감사 생활인 거예요. 전홍준 박사님이라고 유튜브를 치면 나와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던 외과 교수였는데 근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예수를 잘 믿는,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는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죠. 근데 이분이 암 환자들, 세상에 어떤 불치병자들이 왔을 때 처방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 뭐냐면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세요. 근데 이게 10,000번 감사하면서 폐암이 났고 그리고 말기암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은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감사로 우리가 고백하고 앞으로 6개월 삶을 더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충만하기 위한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의 시간이 이 맥주감사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 직장 위에 우리 교회, 이민족 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람이 어디를 갔다 오거나 또 우리 뭘 먹거나 뭘 취하거나 할 때 참 우리 그게 습관이 되어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지.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하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사소한 거지만 그 고백과 감사를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위에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함께 어울리기가 참 싫습니다. 근데 입만 열면은 너무나 긍정적이고 너무나 밝고 너무나 이 행복 지수가 막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말하고 싶고 함께 지내고 싶어요. 여행 갈 때는 매일 짜증 부린 사람과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가면은 짜증 내는 것도 다 풀려지고 기뻐지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난 둘 다 아닙니다. 감사가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맥주 감사 이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꿈에도 그리던 자유의 땅에서 첫 보리 농사를 이제 드려서 그 첫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유래가 되어져서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6개월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첫째는요, 과거에 주신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지만은 먼저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일을 드리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0절과 17절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요, 주신 대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해, 그런데 무작정 어떤 근거 없이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세뇌 교육하거나 우리에게 강요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복을 주신 대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뿐만 아니라 자유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서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과거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자유가 없고 억압되어지고 탄압받고 고통받는 그러한 신세였어요. 환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어졌잖아요. 자,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는데, 우리가 과거를 보게 되어지면은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앉아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면은요, 죽은 다음에 끝이다 그러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서울대 의과 대학 교수도 그렇고,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죽은 후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예? 그 영혼이 다시 환생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소멸되어지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쓰게 되어지고 상과 벌, 심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은 자인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거 다 감사의 조건 다 제외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것, 이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이 시간 다른 거 다 빼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 삶 가운데 이런 변화도 없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을 텐데.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래, 과거에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뒤돌아보면 특별히 우리 민족이요, 뭐 60년대, 70년대, 50년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50년대 사신 분은 별로 많지 않지만은 뭐 보릿고기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전쟁서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배고픔과 억압과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제 10대 강국에 들어갔어요. 수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가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한강의 기적이, 정말 한강의 기적이 됐습니다. 이 민족이 언제 이렇게 잘 살았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다녀봐도 한국만큼 교회가 많은 데가 없고 한국 성도들 많고 기도하는 성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하나님의 우리를 그 기도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축복하신 거야. 얼마나 지금은 너무 풍요롭잖아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거의 요즘에 노숙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집에 있고 자기 차가 있고 너무 풍성해요. 자, 그런 것이 우연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너무나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병이 들거나 가정의 염려를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그 수많은 사건과 환경, 그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했잖아요. 저도 이제 뒤돌아보니까요, 저도 몇 번 죽을 뻔한 적이 있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진짜 이중원 선교사님 이제 앞으로 오시겠지만은 그분하고 나는 이제 100%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마석 우리 기동에서 내려오는 그 비탈길에서 그 추월하다가 맞은편 차가 딱 들어오는데 거기는 1차선이기 때문에 1차선밖에 없는 차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빠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속도를 너무 냈어요. 한 160km로 그냥 내리막길에서 추월해서 가는데 갑자기 커브길에서 차가 올라오는데 딱 차가 마주치는데 이제 죽었구나. 근데 주여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그러는데 이제 난 죽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이를 빠져나갔는지 진짜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정말 만화에서 있었던 것 같이 그 차를 하나님께서 순간 이동시켜서 쫙 벌려놨다가 우리가 그 사이를 쫙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 번의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환경,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 대해서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겸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스타나 뭐 연예인들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도 정말 정도의 길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려울 때 힘들 때를 다 거쳐와서 지금 유명한 스타가 되어졌는데 거만하지 않아. 그럼 대중의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변한 사람이 있잖아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도도하고 사람 관계도 막 거만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인식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의 감사의 형편에 맞게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게 공동 번역이 다른 버전에는 복을 주신 만큼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을 받았는데 11, 12를 또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열을 주셨는데 우리는 셋, 둘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감사의 척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받은 만큼, 네가 누린 만큼, 네가 경험한 만큼 감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딱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큼,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걸 당연한 줄 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요, 감사의 출발은 누가 강요나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예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체면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는 통해요. 웃으면서 마음으로 이제 불불 끓으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오면서 아유 감사해요 하고 살해하면은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마음이 기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의 중심을 아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세번역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너희 하나님께 77절 맥추절을 지켜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요, 이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1,000만 원, 100만 원, 10억을 드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단돈 5,000원, 10,000원 적은 액수를 드릴지라도 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드리면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9장 우리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이겠어요.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은요, 적은 감사의 조건밖에 없어요. 근데 많이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거기에 마음에 아까워하는 마음을 하지 말아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가 고백을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너무 아까워. 이거 10,000원이면은 우리 애들 그냥 오늘 뭐라도 하나 사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드리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나는 상관없어, 그거 드리지 마라. 여러분들 모든 것이 기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를 예를 들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헌금했는지 너희들 알고 있니? 하면서 편지를 써요. 그게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4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그들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자, 저는 이 마지막 절을 보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자, 그들의 환경이 환난과 극심한 가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너무나 부자 동네인 거예요. 부자 지역인 거예요. 부자 교회였어요. 근데 그 부자 교회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예루살렘 그 원래 모체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도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선한 돕는 일에 우리를 좀 써주세요. 우리가 그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군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너무 눈물겨운 거예요. 아니, 부자 동네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도울 생각을 안 하는데 저렇게 힘들고 가난 안 하고, 정말 너희들은 안 해도 돼. 너희 상황을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 너희 지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
너희들은 그냥 예수 믿고 그 자리 지켜주는 것만 해도 너희들은 내게 위로가 되어줘. 이렇게 격려해야 될 교회가 도리어 그들이 힘에 겹도록 그들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이런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고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면 환난과 가난과 환경과 모든 상황과 요건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옛날에 그 중국집 배달하던 그 나이 드신 그 노총각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그 돌아가시긴 후에 알게 되어진 게, 그 조그만 봉급에서 고아원과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남을 돕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게 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빈부귀천 모든 사람에게 즐겁게 감사라는 거예요. 11절은 그러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으로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남녀노소 어린아이 모든 것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는 다 감사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리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나이 들었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많이 배웠다고, 이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 1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요, 어린아이고 청년 장년 노녀이군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여전히 지금도 종 노릇할 텐데. 변화가 되어졌잖아요. 그거 하나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현재 누리는 축복을 인하여 감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해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투쟁과 자기의 어떤 선동으로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수동적으로 계속적으로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강권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포로로 그들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응급실에가 있거나 중환자실에 있거나 여러분들 어디에 매어가지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몸은 내가 알아요, 목사님. 저는 그냥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쓰러져요. 그런 사람들이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밤새 안녕이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매일 감사하는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지금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지금 잘 먹을 수 있는 것, 잘 볼 수 있는 것, 잘 걸을 수 있는 것, 잘 움직일 수 있는 것. 손가락 관절염 걸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도 약간 촉이 좀 이게 있긴 있어요. 좀 쑤시고 아프긴 아픈데 아직은 손가락 움직이는데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쥐고 들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손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면요, 이거 쥐는 것도 고통이고요, 손이 있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온전한 것 주신 것, 지금 현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감사의 조건을 찾고 발견하고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쭉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쁘게 잘 자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없는 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바람나서 그냥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내가 바람나고 그냥 여러분들 자녀가 그냥 가출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분 없죠? 있으면 당장 신고하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그걸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내의 마음속에, 자녀의 마음속에, 남편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역사하게 되어지면요,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난리 났어요. 지금 한국교회요, 우리나라 최고의 교단이 통합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합동측인 거예요. 통합측이요, 지금 통합측의 최고 대표되어지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큰 교회에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한순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역사는 뭐예요? 틈이 생기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병든 자도 치료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한순간에 꼬꾸라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 목사님보다 더 우리가 성경 많이 할까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로 버팅겨내요, 여러분들? 뭐로요? 목사님, 저는 그냥 깡으로 버팅깁니다. 사단 앞에 깡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 앞에 여러분들 뭐 깡다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하는지 모르지만 사단은요, 넌 내 밥이야. 웃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세상에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고 깨어있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현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의 조건을 아는 사람. 세 번째는요, 미래에 주실 것을 주신 축복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복을 주실 것이니 라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에 주신 복이 있어요.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게 과거의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은 현재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과거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았고 현재에 감사할 일도 너무나 많아. 근데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불행한 일들이 많아. 어떤 게 좋아요? 과거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한 분이 한 분도 없으니까. 그 미래의 여러분들, 미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괜찮아요? 감사의 조건 없어도 괜찮아요? 감사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의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내 손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을 주실 것이다. 너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구원과 치료와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앞날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도래할 줄 모르잖아요. 병마로, 불행으로, 사건으로, 어떤 물질의 무너짐으로 어떻게 역사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붙드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감사할 일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내일에 여러분들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의 감사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감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감사의 사례는요, 신약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보리떡 또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적은 것을 갖고 왔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축사했다 그랬어요. 오늘 그 축사의 의미 보면 빌축자의 살해할 사요. 하나님이 이거 작은 걸 갖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띠는 어떤 일들이 생겨요? 한 아이의 그 식사거리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미래적 감사지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감사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기 14절 말씀 보게 되지만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 누이가 울면서 이제 우리 오라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좀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옵니까? 원망 섞인 울음을 토해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썩어 송장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송장 냄새 나는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아까 그 해머슨 그 교수가 두 부리를 통해서 결과에 그 놀라운 차이가 있었듯이 감사하는 부리와 감사하지 않는 부리의 삶과 그 개인에는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늘 감사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감사의 그런 간증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물은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과 물질이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꼭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자원하는 예물 드려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려라. 힘껏 드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헌금에 관한된 설교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책망받겠구나.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로서 왜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가? 보면요 보여지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딱 2가지.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요. 근데 그 연단의 고난은 극히 소수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물질에 어려움 있는 것, 우리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 관계가 다 어긋나에 있는 그 사인인 거예요. 제가 이 기도원에 이 산기도 갔다가 내려오다가 이 발목을 비탈길이니까 제가 가는 그 산은 등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갈도 많고 돌이 많아서 돌을 딱 이렇게 밟았는데 이 돌이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 여기 뒤에가 십자인대인가 그쪽이에요. 굉장히 아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 그리고 또 다니다 보면 또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목에 이렇게 통증이 오게 되어지면 뭐가 이상이 됐다는, 이상이 있는 것을 얘기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에 사인이 있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틀어지는 거예요. 그 틀어지는 걸 바로잡는 게 뭐냐면 말씀이고요. 그 틀어지는 걸 바로잡는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회복되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뭐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뭐 맥주감사, 추수감사 절기 되어지면, 또 심지어는 주일날 우리 헌금방울 돌리는 것, 이 헌금방울이 우리가 안 돌렸잖아요. 20년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라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교회는 헌금방울은 없다. 그리고 개척하면서부터 뒤에 헌금함을 놨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억지로라도 감사시켜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헌금방울을 돌리게 되어지면 감사 안 했던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할 거 아니야. 하나님 걸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헌금방울을 안 돌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제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저는 몰라도 그분은 알 거야 아마. 그러니까 주위에서 목사님 수준이 있고 헌금방울 안 돌리니까 너무나 교회가 수준이 있는 교회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는 헌금방울 안 돌리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그냥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공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나 괴롭다라는 거야.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을 뒤돌아봅시다. 뉴스를 틀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재난이 있어요. 그 얘기가 늘 얘기하는 남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가다가 교통사고로 여러분들이 운명을 달리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10만 가다가 그냥 이 차 밑으로 들어가면서 너무나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당연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다 빨갛게 보이는 거야. 전부 다 사물이. 눈을 다시 감고 다시 눈을 떴는데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야, 겁이. 야, 이거 만약에 이게 정상으로 안 돌아오면 사물을 다 빨갛게밖에 못 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또 더 나빠져서 혹시 눈을 또 못 보면 어떻게 되나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이게 보이는 게 정상으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짧은 그 기도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눈에 내가 알 수 없는 조금의 이상이 있어도 이게 다르게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너무 두려운데.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눈이 있으니까, 눈을 떴으니까 다 잘 보는 거지. 다 보이는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요. 두 다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걸어 다니는 거지. 두 팔이 있으니까 당연히 팔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당연히 우리가 심장이 있으니까 들어 마시는 거지. 90이 넘은 어느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갔어요. 정말 위기 가운데 자기의 생명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며칠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분이 호전이 되어져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치료비 그 명세서를 봤더니 이분이 그걸 보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담당 의사가, 어르신 지금 이렇게 건강해서 나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그 치료비 이렇게 부담스러우세요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선생님, 제가 치료비가 없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장 이 치료비 내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눈물이 나는 것은 제가 호흡이 안 돼서 며칠 동안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생활했는데 그 며칠 안에 몇백만 원이 엄청난 돈이 나왔는데 평생 90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저 숨쉬고 거저 내가 건강하게 살아왔던 것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가 되어서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당연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할 사례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절기와 헌금과 11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과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거지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그 물질의 축복의 통로가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원천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고 물질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되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절기마다 이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은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모든 값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돈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이 헌금 안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다 역사하실 거예요. 교회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부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웃과 선교지에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욥기서의 고백같이 내가 모태에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내가 갈지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이만큼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고 갖추고 누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예문인 것입니다. 왜 인간은 물질이 우리의 생명같이 귀한 거기 때문에 귀한 것을 담아드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양평의 그 군인교회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이 그 집에서 농사한 아주 유기농으로 아주 정성껏 준비한 근데 요만한 박스에 그냥 종류별로 조금씩 갖고 온 거예요. 조금씩 금액으로 환산되어져 얼마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딱 받아보면서 이분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 교회에 대한 고마움과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과 저에 대한 고마움이 이 보잘것없는 고추와 뭐 깻잎과 뭐 그런 식물들 몇 가지가 안 되어지지만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을 정성껏 재배한 그 식물을 통해서 살해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감사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